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자료 5번 자료의 8페이지 그 중반부터 이제 할 겁니다. 네,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영적 생명도 있고 혼적 생명도 있고 육적 생명도 있어서 용어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걸 영적 생명은 조회라고 하고 혼적 생명은 푸시케인데 이건 대부분 목숨을 잃으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목숨이라고 하면 숨이라고 많이 번역이 됐죠. 푸시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적 생명, 이것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생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이게 영적 생명을 말하는지 혼적 생명을 말하는지 육적 생명을 말하는지는 그 문장 내에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지를 잘 구분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그 문장 자체를 먼저 보셔야 되니까 24절부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염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 8페이지 이제 맨 하단 보겠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용에게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권세를 받아서 육신의 몸인 흙집을 무너뜨려 겉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혼을 지옥불 속에 데려갈 수 있으나 몸 속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지으신 속사람, 속사람은 돌그릇이라고, 보석그릇, 돌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사람은 겉에는 흙그릇, 속에는 돌그릇이 이렇게 두 그릇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땅을 파면 속에 돌이 들어있는 건 이제 그러면 표상이죠. 속사람 돌그릇을 구속하여 새 생명을 부여하신 새 사람의 영과 혼, 이것은
산돌그릇이라고 그러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 생명력이 없는 상태는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후세계에서는 산돌그릇을 세상 그 마귀 권세, 육신이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사후세계에서는 그 영혼 속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중이다. 지지자들 보고 너희 육의 몸을 죽여도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너희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지 겉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직 몸과 영혼을, 몸은 겉사람이고 영혼은 속사람인데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지휘자들에게 해 주셨으니 오직 조물주만이 모든 생물의 대표인 속사람과 겉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의역을 한 것이고, 죽다라는 용어를 2번 겹쳐서 사용한 말로서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생명,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도 죽지만 속사람도 죽으면 정령 죽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 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다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일생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요 그 속사람이 보내신 이의 참 낙은 극락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지옥으로 던져져서 멸망의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그 상태보다도 사후세계에서 그 몸 안에 있던 그 영혼, 속 사람의 그 생명이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이 이제 결합되어진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는 건데, 그 속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죽음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인 거죠. 본문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이고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인데, 이건 게hen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 게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인신제사를 하는 예루살렘 밖의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망골짜기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쓰레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사용하다 이제 버린 그 쓰레기를 갖다 처리한 쓰레기장도 그 게흰놈이라는 그 사망골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쓰레기가 항상 타오르니까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는 쓰레기니까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세상 나라의 그런 쓰레기장이 곧 지옥이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에나 있는 것인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게흰놈, 예루살렘 밖의 쓰레기 처리장, 사망골짜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을 때 그 계집놈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인신제사를 행하던 이방인들의 산당들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위한 우상의 신전들은 인신제사를 직전하거나 죽은 자를 위한 우상사제들의 기도처였다. 서울근교에도 화장터가 있는 그런 큰 공동묘지에는 불교 절간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이제 그 중들이나 거기서 심우하는 목사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시체 그 화장터에 밀어넣는 롤 앞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상집 뜯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말하자면.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악한 자들의 영혼이 사후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현세의 짐승나라인 세상나라를 주장하던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영한 심판을 당하는 고통의 장소로 이해되고 있으며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극과 극의 양편에 서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면 천국 극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라는 건 실제는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옥은 마귀 세계의 왕인 이 세상신 이제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는 흔히 저승사자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불교의 절간에 이렇게 가보셨는지, 절간 문 앞에 보면 저승사자가 이렇게 큰 창 가지고 막 힘없는 백성도 밟고 막 창 꼬챙이로 막 찍고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게 대마왕이라는 거예요, 저승사자죠. 그런데 왜 그 절간에는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대마왕이 왕으로 사는 곳에 왜 들어가? 극락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는,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 와서 말씀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는 개념인 천사들의 옥인 이생에서 필라케라고 그러는 것인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적인 교회, 세상과 결탁된 교회를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그가 영들이 옥이라는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 이제 영들의 옥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 불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연기가 이렇게 피어 올라오고, 구더기들도 죽지 않는다 이러는 그 구더기라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을 연이 황충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 구더기라는 용어는 그 내용이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 그를 쳐서 죽일 때 그 구더기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지옥사자 황충 군대 귀신들에게 먹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필라케라는 용어와 탈타로스, 이건 용들의 옥이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용들의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용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베드로서에 나오죠. 탈타로스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악마의 옥으로 표현하였고 영영한 불못을 최후 형벌의 장소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쓰레기 처리장은 불못인 것이죠. 사망과 음부와 모든 하여튼 부정하고 불법한 모든 것들을 불못에 굽어서 영원토록 태운다.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인간들이 사후에 들어가는 음부와 현세의 부정하고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의 감옥인 큰 음녀 교계와 최후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최후 심판인 둘째 사망 곧 불못이 각각 계시되고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지옥이다 라고 하면은 이 생에 살아서 고통이 끝나지 않는 어떤 처소, 영혼이 고통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는 뭐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생에서 세상신 마귀에 의하여 끝없이 불시험을 계속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상태가 사후세계로 연결이 되면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후세계가 바로 불못이냐면 그게 아니고 음부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편에는.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서도 지옥이 있고 음부에 들어가도 지옥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도 있는 거죠. 영원한 지옥은 불못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지옥도 있고 사후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지옥도 있는데 영원 세계에 가면 불못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지면은 다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생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멸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철저한 파괴, 멸망시킨다, 멸한다 이 말은 철저한 파괴. 사람 같으면은 인체의 살만이 아니라 골격, 그 다음에 장부의 모든 것들의 그 원소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해체시키는 상태, 그런 상태를 멸한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세상 끝날에는 모든 것들이 원소가 다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는 철저하게 멸해진다, 파괴된다. 손상 또는 이름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멸망, 멸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첫째는 아주 철저하게 파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구성체의 원소까지 완전히 다 해체시키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상받다, 일타라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지으시고 만들어진 첫 것들이 완전하게 파멸된다는 뜻이다. 물질계에 속한 건 첫째는 다 물질적인 몸부터 완전하게 파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옛 것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혀는 이 천장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또 뼈들이 뭐 녹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런 것이 멸한 상태가 돼요. 예수의 육신의 몸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하고 멸한 것이 곧 옛창조 첫 아담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초상으로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상적으로.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갑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 중에서 동전 중에서도 가장 액수가 적은 그런 화폐 이름이라는 거죠. 약간의 푼돈으로 거래되는 하찮은 참새들. 성경에는 이제 정한 새도 있고 부정한 새가 나오는데 정한 새는 이 참새와 비둘기 두 가지가 정한 새죠. 정한 것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새는 뭐 까마귀라든지 뭐 독수리, 뭐 매 종류, 솔개 뭐 이런 종류는 못 먹게 돼 있죠. 부엉이 이런 거. 육식성 새들은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씨앗이나 초식을 먹는 새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데도 많은 의미가 있죠. 새들이라는 것은 어떤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먹을 수 없는 새들이라는 것은 공주, 원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대표한다면 먹을 수 있는 새들은 빛의 사자들 또는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영들이다. 그 다음에 참새는 성경에서 정결한 작은 새로서 가난한 이들의 식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동전 하나만 줘도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흔하고 싸다는 것이죠. 값이 흔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그것은 부자들은 안 먹고 가난한 이들의 그 식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제비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제비. 그런데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제비를 또 식용으로 이렇게 그걸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조그만 민물 나는 것을 그 낚싯바늘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제비들이 날아가다가 그 작은 민물 나는 것을 이렇게 딱 먹으려고 물으면은 탁 닦아채니까 그 제비가 걸리더만.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제비 몇 마리씩 잡아다 먹고 이런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자,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참새나 제비는 정한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금자리를 어디서 얻냐면 제단에서 얻는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참새나 제비라는 것이 다윗 왕 자신을 다윗을 이제 고난 받고 피신하고 이러고 다닐 때 자기를 이렇게 참새로 제비로 비유해서 주님의 제단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런 이제 찬양의 시를 좀 하는 중이죠. 자, 시편 102편 7편 7절 내가 밤을 세우니 이건 다윗인데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다윗의 시에서는 참새나 제비로 자신이 참새나 제비로 이렇게 비유해서 시가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편 저자인 다윗 왕을 빗댄 작은 새가 참새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아주 하찮은 생명도 인자 예수님과 사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주장하여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잠언에 나온 말인데 괜히 누구를 이제 자기와 뭔가가 사실은 영이 안 맞은 그런데 미움이 생기면 누구를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새나 제비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듯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네 저주가 그에게 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참새나 제비는 아주 빨리 나르기 때문에 관역에 활을 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새로 지금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동전 한 입으로 두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참새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아까 읽었던 잠언 26장 2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떠도는 참새, 또 날아가는 제비 이런 것들을 저주해서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잠언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하찮은 그런 미움을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면 인간이 그거 떨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안 되는 건데 너희는 그런 참새나 제비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서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얻지 않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설명하시느라고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삶 가운데 외로운 참새같이 이렇게 또는 제비같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 드렸을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또 설사 그들에게 잡혀서 죽어도 육신의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넣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같은 그들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몸을 죽이든지도 속사람은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후의 그 원한을 반드시 그들에게 되갚는 날이 이제 하나님은 그걸 또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영원한 사망에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영원한 형벌, 멸망의 처벌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안심하도록 또는 믿음을 갖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지금 보내시는 그런 심정이니까 이리들이 너희를 아무리 혹독하게 다루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가르치셔서 내보내시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찮은 생명인 참새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잡혀 죽지 않거늘. 이건 잠언서 26장 2절에서 참새나 제비를 사람이 임의로 떨어뜨릴 수 없지 않더냐. 빨리 날라고 피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신 거예요. 가지고 제자들의 영혼을 세상 권세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차기 전에는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말대로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고도 또 안 돼. 죽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도 확실하게 믿고 전도를 이제 하는 증인들은 당연히 영이 다름으로 인해서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만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들은 그 천민들에게 헌금을 뜯어내고 뭐하고 해서 자신들은 편안히 잘 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나 사용만 하는 이라고 말하나.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다 뺏어버리는 말씀 증거였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정통이고 보수자들인데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킨다 하는 것이 보수야.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사람들이나 너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너희도 다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해가면서 너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걸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오늘날 정치적인 세계에서도 보면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다 그게 기득권자들에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속아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그러게 소란을 피우고 그런 것이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이용을 당하는데 그러던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일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러면서 빌란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현상도 그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그들 위해서 몇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데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